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최근에 유소년 교육팀에서 요나서 주제로 여름 성경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내일 떠나는 입장이라 좀 초조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은혜들이 좀 이어지기를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같이 함께 요나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짧은 시간 안에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금방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중에 요나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요하고 그 사이에 괄호치고 못된 가로 닫고 나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 요나는 다른 제3자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요 못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같이 함께 보시면 요나라는 사람은 아미떼라는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미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또 하나죠. 아멘에서 온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한다라는 것은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은 의미, 거룩한 의미를 지닌 진리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 아버지를 두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둔 이제 요나는 선지자죠. 예언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향해서 대신 전해줄 때 진리를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했던 활약에 대해서 열왕기
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단어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좋은 말입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당신 잘 될 겁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당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시는 데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로서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빠짐없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지고 있는 질병이 모두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손들 쭉쭉 뻗어나가는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일들이 요나가 이전에 했던 어쩌면 좋은 일이죠.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잘 될 것이다, 긍정의 말을 해주었던 일을 많이 했던 예언자,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동일한 것일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뜻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좋고 쭉쭉 뻗어나가는 것도 좋고 건강해지는 것도 좋고 부자 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는 너희들이랑 더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로서도 사실 가끔씩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가 꺼려지고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십니다.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지금 싫은 소리를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싫은 소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싫은 소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찌 해야 합니까? 저도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반은 싫은 소리를 어렵게 해준 적이 있지만 나머지는 반은 어려운 소리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시가 돋치는 그 말씀 듣기를 원하실 때가 지금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진리 위에 서 있다, 축복하고 영토 확장된다고 좋은 말 해주었던 요나를 향해서 갑자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처음 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지 말라는 걸, 하기 싫은 것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 가서, 그곳에 가서 외쳐라. 너의 악독이 지금 커져가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부류의 인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군대를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민족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군대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 194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이던 시절에 우리나라 백성들을 향해 일본이 731 부대라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마루타라는 생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내일 8월 15일 광복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8월 15일에 일본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는 심정은 어떠할까요? 세 번째, 북한군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총에 맞아 죽게 되었던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총에 맞아 죽자마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북한군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광복절에 가서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도저히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시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2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때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1940년대 일제시대의 일본군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훔 3장 1절을 보면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는 피의 도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 도시, 피의 땅인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아수르 민족의 한복판에 가서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냐?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크게 두 가지가 두려웠습니다. 첫째, 그 땅에 가서 내가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둘째, 그래도 나름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려고 구원시키시면 내 민족 사람들에게 내가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솔직히 나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랑 제일 척지고 원수지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꼭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심합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이름 뜻, 요나 아버지의 이름 뜻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은 진리라는 방석 위에 앉아있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왔던 자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요나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진리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피하고 있는 것이 요나인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뭡니까? 더 이상 진리이신 하나님 그 위에 서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보는 동그라미 모양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그 모양이 아니었는데, 내가 알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자꾸 내가 알고 있던 진리와 다른 소리를 하니
자꾸 내가 알던 다른 하나님을 나를 향해 맞추라고 하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뜻이 더 옳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죠. 도망갑니다. 보통 피합니다. 잠수를 타는 겁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잠깐이라도 보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하나님 신경 쓰실 일도 많은데 제가 잠시 숨어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네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은 내가 잠깐 숨으려 해도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망자라면 하나님은 추격자입니다. 우리가 멀리 도망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불러낼 겁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도망자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갔던 아담과 하와, 자신의 동생을 몰래 죽이고 도망갔던 가인, 40년간 하나님 부르심 피해 다녔던 모세,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 부인하고 모른 척 다녔던 베드로,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성경은 아닌데 22살까지 목사 안 되겠다고 도망 다녔던 지요한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잡혀서 여기 지금 끌려와 있습니다. 내일 또 어디 끌려갑니다. 도망가려 해도 결국에는 인형 뽑기 하듯이 머리 잡혀서 지금 여기 끌려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는 추격자, 바로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시키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생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 못 간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요나가 마침내 항구 욥바로 나갔더니 그곳에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페인, 옛날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땅끝으로 가는, 저기 변방으로 가는 배가 한 척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옳았구나,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배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것 같지는 않고 나를 위해 천지신명 누군가가 준비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부탁을 할 때 우리는 바로 눈을 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요나는 바로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스페인을 향해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요나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고 배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요나로서는 불행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시선에서는, 하나님 관심에서는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시선이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통이나 고난을 겪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금전적인 큰 손해일 수도,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일 수도, 예기치 못한 죽음이나 상실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지만 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겪는 예기치 못한 고통은 사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악,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우리는 어쩌면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폭풍우를 만나서 나라는, 내 인생이라는 큰 배가 깨져버린 경우가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겪으신 적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눈을 피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절름발이가 되었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절대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큰 풍랑을 만나서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 깨져버리게 된 그 상황에서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벌러덩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인지 부조화, 공감 능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풍랑 가운데 있는지, 배가 다 깨져 죽게 생겼는지, 내가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저 배 밑에 있는 깊은 곳에 도망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라는 사람의 상태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 영적 코마 상태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직업입니까?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내가 지금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 자신의 자아대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의 표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상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가라고 하는 데는 나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거 뭐 어떻다고요? 나 살겠다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이어지는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자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선장이 배 밑층에서 코골면서 드르렁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2절에서 너는 일어나와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뭘 일어나라는 겁니까? 몸을 일으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의 영혼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넌 지금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도 모르고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예언자, 선지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넌 지금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라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던 것이 정상인데 반대가 됐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뉴스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을 향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책망하고 가끔씩은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결국에는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금, 짠맛을 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잘하고 있다, 너희 역시 우리 같은 편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너희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네? 우리랑 같은 비슷한 흙탕물에 살면서 혼자 너만 깨끗한 척 했던 거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점점 죽어져가는 우리를 향해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않니라며 걱정해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눈을 잠시 피해서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잠시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놈 봐라, 하나님은 도망갈수록 더욱 추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피하고자 도망쳤던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착각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오래 다녔고 성경도 나름 잘 알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훈련도 많이 받았으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진리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길을 물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닌다고 나 스스로가 진리, 나 이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진리 되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조차 없는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 평생의 삶을 모든 영역들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을 장님처럼 그저 더듬어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조그만 파편, 먼지에 불과한 부분이라도 알려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생명수이군요, 이것이 내가 찾던 진리이군요 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받을 뿐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은 진리 앞에서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네모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동그라미로 세모로 명령하시면 내가 하나님 당신 틀렸지 않습니까? 라면서 교만하게 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역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좋아하는 가사 부분은 후렴에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셀 수조차 없는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저 우리는 빛으로 또 하나님 음성으로 하나님의 작은 조각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자라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할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담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해주시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말씀에 응답하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존재를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존재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침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사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옳은 길이었다면 하나님 그대로 가야 함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 내 생명 걸고 내 존재를 걸고 순종하며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며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위해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함께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 동일하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호 양 뇌출혈로 최근에 경북대 병원에서 퇴원했고 지금은 집에서 자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누워 있습니다. 각 기관이 계속 누워 있으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들 가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언제 대체 깨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 소호 깨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강영자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장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데 항암 치료 후에 20kg 줄어들어서 무더운 여름인데 전기장판을 틀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고통의 시간 잘 견뎌내고 회복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남편 정광순 성도님도 뇌출혈로 함께 병상에 누워있는 이런 고난이 겹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강영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남편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소호양과 우리 강영자 집사님 하나님 꼭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굳은 다짐하면서 마음 먹으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소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북대병원에서 하나님 퇴원했지만 오래 누워있어서 몸의 각 기관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된 하나님 주병 생활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몸과 마음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소호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어린 영혼을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강영자 집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대장암으로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덥다고 지금 에어컨을 켜는 날씨임에도 정말 전기장판을 켜고 살아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정광순
고난과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경화 집사님 척추협착증으로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종남 권사님 경도 치매로 자택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여현미 집사님 하반신 근무력증으로 지금 집에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척추협착증, 또 경도치매, 하반신 근무력증,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 1년에 제가 생각할 때는 6번, 7번, 8번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계속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과 귀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이 세 분을 위해서, 세 분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박경화 집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척추협착증으로 인하여서 집으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혼자 있을 때에도 외롭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간병인들의 헌신과 사랑의 돌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경도 치매로 인해 자택에서 요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족 가운데서도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현미 집사님 하반신 근무력증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교회로 나와 이 성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다시 세우셨다, 주님께서 다시 깨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되어질수록 하나님 응답되어지고 깨어나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을 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를 외롭지 않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케냐에서 사역 중이신 우리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이인 선교사님 댁에 테러범들이 쳐들어와서 선교사님과 장모님이 납치되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중에 있다고 합니다. 테러범들이 함께 있던 사모님에게도 함께 살해 위협을 했는데 다행히 함께 있던 아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혼자 집에 남아서 기쁠까요? 자기 엄마랑 남편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의 고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두 분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또 두 분이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 이인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우, 김정옥 선교사님 필리핀 기도 제목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역에서 5개 교회에서 600명의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접한 아이들이 앞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리핀과 또 케냐 현지 사역지를 위해서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케냐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에게 테러범들이 쳐들어와서 선교사님과 장모님이 납치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테러범들이 함께 있던 사모님에게도 아버지 살해 위협을 가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이인 선교사님의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 속히 아버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려오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장모님이 속히 돌아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교육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떠나게 됩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조동장로교회에서 국내 선교 아웃리치를 진행합니다. 준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떠나게 되는 일정을 통하여서 선교 기간 동안 만나는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충만한 사랑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선교팀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먼 길인데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도록, 또 어떠한 안전사고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그 땅 가운데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영접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내일부터 떠나는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 내일부터 떠나는 일정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부터 떠나는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도로서, 물질로서, 하나님 물품으로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풍성한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우리가 이제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조동장로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서 이미 넘치는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만나고 돌아오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사랑의 전령사들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했던 하나님 그 사랑이 온전히 함께 전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 만나게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르심이, 그들의 평생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의 기억과 은혜의 경험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자라나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명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씨앗이 놀랍도록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 알며 눈과 귀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서 있는 우리 케냐의 선교사님의 가정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아내분의 마음, 사모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장모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청년들이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 청년들이 보고 느끼고 돌아오게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 청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평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 그곳에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끝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 나를 향해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길을 평생 걸어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이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는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